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래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경우요, 당시 이제 살던 당시에 보게 되면 죄악이 너무너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체가 악한 것이었고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났다. 어느 정도 넘쳤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넘쳤고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실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릴 거다. 그러므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크기, 창을 다는 위치, 문을 다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죠. 그거 만들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방수도 잘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들은 이 노아가 몇 세부터 방주를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500세. 예. 그러면 홍수는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500세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600세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주를 완성하고 방수도 제대로 하고 필요한 것들을 넣고 곡식도 넣고 짐승들을 태우는 것까지 해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까지 노아는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년을 기다렸고 너와 네 가족과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짐승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씨앗이 될 거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을 거다 했고 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나서 이 지구 전체는 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하란에서 태어났는데 그 니므롯이 세웠던 대도시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면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대도시에 가서 팔면 돈벌이가 좀 되지 않겠냐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 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수호신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우상들을 그냥 다 싹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들이 싹 다 박살나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 줬더니 지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놈들아 이놈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뭐 그렇게 싸울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걸 팔아먹냐고요.
그래서 돈벌이 할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란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다 책임지고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가라. 갔어요. 갔더니 진짜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면 조카 룻이랑 이 서로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초지 때문에 싸울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75세가 되고 부자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부자가 되기는 됐는데 제가 자식이 없어서 우리 집에 노예가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거 아니야.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원래 이제 사레였죠. 근데 사라로 바뀌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로 제가 이름을 통일한 거예요. 예.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서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흘러도 안 주시니까 딱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의 여성 기능이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난 더 이상 자식을 못 낳나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얘 아니다. 그래 놓고도 바로 안 주세요. 그런데 언제 주셨냐면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25년 후에. 그러니까 사라가 완전히 여성의 기능을 잃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자녀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이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녀가 몇 명 있었는 줄 아세요? 한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본처에게 한 명 있었고 물론 첩에게서 난 아들이 한 명이 있었죠. 두 명이긴 한데 아니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진짜 너의 상속자는 이삭이라고 해놓고 번성하겠다고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이러니죠. 그런데 오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거든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속에 관한 예화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화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에 이제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보러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매달려가지고 같이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바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아이들한테 야야야 엄마가 시장 다녀와서 저 돼지 잡아가지고 요리해 줄게. 아마 아이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니까 아이들이 떨어져서 시장에 다녀왔어요. 시장에 다녀왔더니 남편 증자가 돼지를 딱 묶어놓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돼지를 키워서 새끼를 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랬는데 그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증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이 시장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저 돼지 잡아서 요리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 떼놓으려고 그랬죠. 근데 증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겠소.
약속은 지켜야 하오. 그래서 그 돼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필요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약속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한다면 약속을 하고 지키는 부분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약속을 함부로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괜히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 되니까 멀리 하는 것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 예비 상담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갈등하는 부부를 제가 한번 만났어요. 왜 만났냐? 결혼 예비 상담할 때까지 그랬거든요. 뭐 다 공개했다고, 빚도 없다고.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에게 숨겨진 빚이 몇 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냐? 혼자 해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떨어지는 바람에 복 갚았어요. 그것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말로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비밀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 버리게 되니까 꽤 심각했거든요. 다행히도 그거 다 청산하고 비밀을 만들지 않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한번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안 지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고 한다면 약속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이제 100세의 아이를 낳아서 이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한 15살에서 17살, 13살에서 17살, 아마 그 사이 예측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놓고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지 시험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음날 바로 딱 준비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요. 그래서 종들도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대단하죠. 110 몇 살 된 아버지가 10 몇 살 된 아들을 묶는데 아들이 도망을 안 가요. 그 정도로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말이시죠. 아브라함아 됐다. 나는 네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미 양 한 마리를 뿔을 감아서 수풀에 이미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잘되게 하겠다. 너희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부자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부자가 됐어요. 이 부자가 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12장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 뺏길 뻔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13장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싸울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인지 가늠이 안 돼요. 이미 부자가 됐는데 더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식솔이 가족과 목자들과 모든 종들을 다 포함해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1000명 이상. 사람이 100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양이나 소떼와 짐승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늠이 안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부자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차근차근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턱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약속을 하실 때 이스마엘은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미 멀리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아들은 이삭 하나인데 지금 이 약속을 할 때 이삭이 13살에서 17살, 15, 17, 뭐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청소년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한 줄 아십니까?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몇 살에 자식을 낳은 줄 아세요? 60살이 되었어야 쌍둥이 둘을 낳았어요. 아마 이란성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붉고 하나는 안 붉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자녀 약속은요 진짜 오래 참게 만드셨어요. 75세에 약속하셨다가 25년 만에, 그죠?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자식 하나 낳았는데 번성케 하신다 그랬더니 벌써 100세에 낳은 자식이 40년이 흘러서 겨우 결혼하더니 또 20년이 들어서 자기가 160살 되고 아들 60살 되어서야 친손자를 봤어요. 그 정도죠.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손자 가운데 야곱이 71살 되어가지고 형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아버지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도망가서 바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나이가 7년 동안 봉사하고 결혼했으니까 78세가 돼서야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딸도 1명 낳았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430년 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200만에서 300만,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민족이 되었죠. 번성케 되었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니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뤘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뤘죠.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도 각자 흩어져서 민족을 이뤘죠.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번성하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징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인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닷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배라도 닷을 딱 내려놓게 되면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배는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은 믿음의 닷을 확 내려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보통 옛날에는 대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도 속죄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의 맨 밑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방울이 달려있어요. 왜 방울이 달려있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 방울소리가 들리고,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을 끌어당기는 거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휘장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이 약속을 받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